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또 동행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반주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3명의 반주자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반주를 합니다. 첫 번째 주에 반주하는 반주자는 아주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후에 또 기도회를 인도할 때 아주 어려움 없이 반주하는 반주자입니다. 두 번째 주에 쓰는 반주자는 첫 번째 주 반주자보다는 조금 실력이 못하지만 그래도 전혀 예배를 돕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반주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주에 쓰는 반주자인데, 그 반주자는 가끔 틀리기도 하고 또 음도 잘 못 맞추기도 하고 기도회 인도를 좀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첫 번째 반주자로 쭉 가시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반주자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제가 세 번째 반주자입니다. 첫 번째 반주자분은 지금 미국에 계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아침에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름되어서 한때는 정경에도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의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너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행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너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너는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나한테 보여줄 수 있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아니십니까? 옆 사람을 곁눈질로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지 아닌지. 마트에 가면 물건을 사고 나면 마일리지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가 남았는지 알고 물건을 많이 사면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그것처럼 믿음도 눈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는 제 믿음이 58점이었는데 2018년을 지나고 나니까 68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고백처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 보여준다는 단어가 네용리오입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18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이 아브라함은요, 믿을 수 없는 중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고 떠났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겁니다.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어떻게 따랐냐면 온전히 따랐습니다. 50%만 믿고 따른 게 아닙니다. 68% 믿고 따른 게 아닙니다. 온전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믿고 그는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믿음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이것을 행동으로 내 삶으로 보였던 것이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실 수 있고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 아침에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 다음 뭐죠? 우리 구원받았네. 예, 얼마나 좋은지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구원 다 받았어. 근데 2절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내 믿음을 증거해야 되나? 증명해야 되나? 그거는 2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너 구원받은 거 또 감사하고 우리 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다 소금입니다. 주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다 소금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뭐가 됐냐면 소금 창고가 되었습니다. 맨날 짭니다. 아시죠? 소금이 필요한 곳에 가야 그 맛을 냅니다. 근데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빛끼리 모여 있으면 빛이 밝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빛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어두운 곳에 가야 그곳이 빛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은 뭐냐면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 어떤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는 정말 잘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믿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고 있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귀신들도 아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 귀신같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 그 귀신과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귀신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압니다.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상관이 있어도 이만저만한 상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귀신도 알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차원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귀신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상관없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관 있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실패한 다음입니다. 주님이 그의 배를 띄우기를 요청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밤새 수고했지만 얻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는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무릎 꿇고 있냐면요, 베드로의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믿음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인 거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인 거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달았으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알 수 없고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감사가 있다면 이제 그것으로 우리는 여기 앉아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부 예배 오시는 분은 대부분 교사분들이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오후도 여러분이요 섬겨야 될 게 많으시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섬기셔야 되고, 지긋지긋한 아이들, 말 안 듣는 그 아이들 섬기셔야 되고, 또 오후에 또 로마서 강의도 있고 PSP 강의도 있고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혹시는 부담감으로, 두려움으로 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에 오시는 걸로 인해서 천국 가려고 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번은 페이스 후연 때 전도하러 어느 가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듣지도 않으시고 저 앞에 계시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 믿겠냐고 하시는데 갑자기 저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드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요, 이제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에 드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복음을 잘 듣고 있던 할머니가요, 나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왜요? 저 영감이 가는 데는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 영감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평생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다가 이제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따라가려고 한다고. 나는 안 가겠다고. 할머니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웃기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천국 가려고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오해이십니다. 이미 그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그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뛰고 있다면 잘못 뛰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 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 많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눈물 흘리신 분이십니다. 빈들에서 말씀 듣겠다고 모여진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줄 것이 무엇이 없냐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피 흘려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상관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케오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하룻밤을 주무신 겁니다. 사케오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율법입니다.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으면 율법의 4배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케오가 변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가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왜 움직이고 있냐면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룩한 부담, 그 부담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행함으로 보이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헛것이라는 동사가 아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무익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무익하다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나갑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주인을 오해해서 그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혼날까 봐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온 다음에 다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뜻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무익한 겁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고 남기지 않아서 그를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달란트가 남겨졌습니다. 남기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키우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푸드뱅크가 시작됐습니다. 들어오시면서 2개의 한물 아시죠? 거기에 물건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물건을 정리하다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물건이 들어왔냐면 어느 분이 정성껏 만두를 빚으셔가지고 만두를 싸가지고 오신 겁니다. 만두에 같이 넣으라고 떡도 쓸어서 모아주셨습니다. 아시죠? 푸드뱅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쌀, 식용유 이런 거 나눴다가 하는 건데, 만두를 들고 위원들이 한참 고민했습니다. 배달할 수도 없고 누구 줄 수도 없고 그냥 먹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뭔가요?
아마도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두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빚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라도 어려운 이웃들이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들고 나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작은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그 재료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들였을 때 손이 크신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입니다. 나는 작은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능력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위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행함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지 22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어떻게 가냐면요, 행함과 함께 간답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좀 교회 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목고지 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전 믿음이 적어가지고요, 믿음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믿음이 좋아져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 좋아지냐면 행함과 함께 동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내 믿음이 좋아지면, 내 믿음이 커지면 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면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목고지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기억이 안 나시면 이름만 적어내십시오. 그러면 아마 목고지 운영본부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주보 천면에 목고지 사역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계속 광고할 겁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시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행함이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피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여러분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행함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릎 꿇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